12월 25일 오늘은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와 마스가 합쳐진 합성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크리스마스의 원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럼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오신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와 마스가 합쳐진 그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인간 예수는 인정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알고 보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이성이 말씀으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성이 말씀으로 자극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찌어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들의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해야 되는데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 그리스도와 마스가 합성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거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령께서 어떻게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시는가? 거기에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의 그 지성, 우리 인간의 지성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연을 거스리는 초자연적인 역사이지만 우리 인간의 지성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성령은 그렇다면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이 자극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우리의 지성이 무엇으로 자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으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지성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듣고 깨닫게 될 때 그때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고문서보다도, 고대 문헌보다도 더 오래된 그런 고문서잖아요.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요. 구약 성경이 최초로 기록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대의 역사적 사실을 검증을 할 때 고대 문헌들을 다 살펴보잖아요. 고대 문헌을 근거로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인물들을 조명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사람들은 고대 문헌들을 신뢰하지만 그런데 유독 수천 년 동안 일관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을지라도,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는데요.
그 진실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어 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성이 성경으로 자극되어져 온 사람, 그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있어 왔다라는 건데요.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성경을 통해 지성의 자극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 왔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지금 언덕 위의 교회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의 아내가,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보다 믿은 이후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겠어요. 화목한 가정일수록 맛있는 것을 먹으면 가족이 생각나잖아요. 아내가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나고 자녀가 생각나고 부모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나쁘고 위험한 것이라면, 우리 가족 관계를 갈라놓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여러분들을 초대하지 않았겠죠.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을 아마 초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맛있는 음식은 우리가 먹은 즉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럼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대 문서 중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구원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언제요? 기다리는 동안. 그 맛있는 음식은 즉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듣다 보면 성경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처럼 반드시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었는지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한번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잖아, 이렇게요.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므온의 형이잖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30세에 그렇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 요셉과 동생들과 함께 목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죠. 목수로 알고 있었던 예수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당에서 지혜 있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으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막 행하기 시작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을 넘어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배척해버리잖아요. 저거는 마리아 아이들 목수, 야고보와 유다야 시므온의 형인 그 예수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배척해버립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때 고향 사람들만 근데 예수를 배척한 것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동생들, 오늘 본문 3절에 열거가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들까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반응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것, 목수인 것은 믿어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되신다, 그런 사실은 믿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가운데서도 성경으로 지성이 자극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계속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도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돈 버는 일들을 저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구원자 되심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의 사촌이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되겠습니다. 이들 말고도 목자들도 있고 뭐 시므온도 있고 안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탄생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 세 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가 처음에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처음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남자를 한 번도 내가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이잖아요. 오히려 당시에는요,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처녀인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을 듣고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돼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성이 자극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지성이 자극된 말씀이 성령의 마음에 임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리아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증거하는 그 수태고지를 결국에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될 요셉도 그 사실을 믿었는데요.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나는 마리아를 가까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낳을 아들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요셉도 믿었던 거죠. 요셉은 마리아를 간음한 여자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을 때까지 방패막이 역할을 요셉은 해주었고요.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사촌이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리아에게서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때 엘리사벳은 뭐라고? 처녀가 임신했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리아가 장차 낳을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엘리사벳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요.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던 거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과 인간의 이성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천사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지성이 자극을 받는 거죠. 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엘리사벳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배척하다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손으로 이적을 행하실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믿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약 30세쯤 사역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므온은 적어도 다 20세가 넘었을 거예요. 그들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은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야, 우리 형이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는 목수 예수만 진실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은 거짓된 것들이었죠.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목격한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전에는 믿지 않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그렇게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이었던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기록한 그런 성경이 되겠어요.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형제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주님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로 그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진저리를 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막 분노가 치밀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변화가 됐는데요. 돌에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면서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들을 신약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성인 군자처럼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목수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되겠습니다.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예수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겠어요. 성인 군자로서 목수로서 성인 군자처럼 살다간 예수는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배척했지만 마리아와 요셉과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들처럼 나의 아내처럼 나의 부모처럼 나의 이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 중에서 최고의 책인 성경과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믿을 수 있게 돼요. 그때는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밀어내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힘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한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성이 자극된 분들이고요. 지성이 자극이 될 때 성령께서 마음에 임재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떤 평안과 안식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초대한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유다, 또 사도였던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들은 죽기까지라도 예수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그 자기의 죽음보다 예수가 주신 그 은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다 순교하면서도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믿음을 맞바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12월 25일은 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2000년 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남은 인생들을 정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만 우리가 바라지 말고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 안에서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